지난주부터 신앙의 열매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첫 시간으로 풍족함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감사요, 또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부족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조건적인 감사고 다른 하나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조건적인 감사는 말 그대로 무엇 때문에 표현하는 감사입니다. 삶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지요. 내가 좋은 직업을 가졌고 실패 없이 성공하였고 건강하고 승진하는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적으로만 감사를 하면 만약 인생이 형통하지 못할 때에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형통하지 못할 때는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감사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감사요, 그리고 믿음의 감사입니다. 이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즉 현실 속에서는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가 없지만은 현장에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믿음에 굳게 서는 그렇게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을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또 이어서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쳐들어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미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창자가 뒤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자가 뒤틀렸다. 창자가 뒤틀릴 만큼 참혹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총체적인 부족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6번이나 없다라고 하면서 총체적인 결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핍의 상태는 삶 자체가 부정된 상황입니다. 당시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유용한 과실나무입니다. 또한 밭의 식물로 양식을 먹었습니다. 양은 식용으로 그리고 희생 제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소는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짐승이었지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없다고 하는 것은 당장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희생제사를 못 드리니까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생계가 되지 않는 그 부족함의 극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 장사가 안 된다, 매출이 없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삶 자체가 없을 정도의 처참하고 극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세요. 18절 말씀인데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심각한 결핍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을 초월한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힘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19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비록 상황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힘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하여서 오히려 그 상황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정말 인생의 깜깜한 한밤중에 부르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재미로 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재미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현실에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내 삶에 전혀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과거 회상의 능력입니다.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어떻게 지금까지 헤쳐오셨습니까? 오늘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치매가 걸리지 않아요. 과거를 회상하는 능력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늘 여기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부족한 뿐입니다. 눈을 씻고 앞뒤 좌우를 살펴보아도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지나온 과거를 생생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능력이 되었고 그 어두운 밤에도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좋은 일도 있고 또 부족했던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잘 될 때는 잘 되어서 좋고 부족할 때는 부족해서 좋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금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부족할 때는 감사의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생애에는 정말 한밤중과 같은 그런 시간도 있을 것이고 한낮과 같은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왕 믿을 바에는 지금 이 시간도, 이 가을에도, 지금도, 때론 한밤중에도, 나의 젊은 날도, 나의 노년의 때도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전성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세요.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신앙에 열심을 냅니다.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에게는 늘 고통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학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불치병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분은 눈병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이 총체적인 결핍의 상태죠. 이 사탄의 사자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도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면서 자신은 사람을 고치는 능력의 사자였지만은 자신의 가시를 뺄 수 없었던 것에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3번만 기도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건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은요? 고쳐주지 않는 응답. 무응답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응답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가시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깊은 통찰력입니까? 위대한 믿음의 해석입니까?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총적인 결핍의 상태인 그 상황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으로 기뻐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자랑해요. 부족함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가시가 축복임을 압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부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평생도록 떨쳐버릴 수 없는 총체적 부족함,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약할 때에 더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지요. 약할 때의 기쁨을 깨닫습니다. 부족함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한 도둑놈 아닙니다. 거룩한 무리도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라고 하는 감사로 우리 인생을 재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의 위대한 해석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감사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은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해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도 사람에 따라서 감사하는 태도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감사로 해석되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 부족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힘들었고 곤고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세요. 그 부족한 부분을 과연 누가 채워주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힘들어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채워보려고 했을 때에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나온 발걸음마다 어떤 분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직선거리를 찾아주지요. 단순히 지도상에서 나타나는 그 최단 거리를 내비게이션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가끔씩 그 직선거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빨리 가기는 하지만 어떤 데는 갈 수 없는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그런 것도 막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내비만 믿고 갔다가는 낭떠러지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직선거리를 재는 것이 아니고 둘러가도 좋은 길, 합당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비록 둘러가더라도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리고 감사의 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어떤 부분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를,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그 부족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채워나간다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감사거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한 공간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공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에 감사하십시다. 부족함이 감사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차고 넘치시를 바랍니다. 부족함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정의, 직장에, 자녀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만큼 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가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감사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감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은 오히려 감사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차고 넘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부족한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모든 부분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